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요. 여기에 더해서 강력한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의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연속에 연속을 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고난의 끝에 더 큰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경노케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될 위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만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들을 향해 기회만 한 번 더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멈추시고자 할 때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체제와 환경, 즉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오늘 11장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돌판에 넣을 수 있는 언약 궤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이제 이 돌판을 더 잘 간직하고 소중히 여길 궤도 함께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좀 더 좋은 체제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를 향한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예배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론에 이어서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게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도 따로 더 구별해서 백성들 속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체제와 구조와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행복의 모든 조건을 구조까지 갖추어 체계까지 갖추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이니,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행복을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하고 경록해 한다 하더라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 다시 돌이키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구조와 체계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하기를 소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법령과 또 규례는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12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예배하며 섬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의 의미가 포함된 복합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랑함으로 존경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요,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빵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모자에 포함을 시켜서 상징적으로 그걸 쓰는데요. 이 키파를 쓰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높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키파를 쓰고 하나님이 지금 내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식, 이 지혜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겸손한 그 하나님을 존경함과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신앙의 태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박사학위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은 그를 번뇌케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식이고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말씀에, 쉐마의 말씀에서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원리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부모에게 숙제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이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진짜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이제 그 고난과 고생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큰 풍요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양을 키울 만한 푸른 풀밭, 맑은 물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얼마나 행복한 공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행복한 조건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진짜 행복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에서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교만한 성품으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교만하게 될 것이고 행복의 문은 닫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리에서 불행한 때의 생활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며 불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복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추어진 곳에 그들을 데려다 주었다면 이제 그들은 행복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산다면 그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겸손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진짜 행복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행복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 그건 뭐냐? 오늘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사람을 외모와 신분과 혹은 남녀 같은 어떤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중심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모두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뇌물을 받고 잘못된 예언을 하거나 뇌물이 있어야 일처리가 빨라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다를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무전 유죄의 나라, 부패와 불의가 만연한 나라,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뇌물을 받지 않고 항상 정의롭고 공의롭고 평등한 나라를 이루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백성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행복을 위해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고아와 과부는요, 구조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약자들입니다. 나그네 역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 사회 속에 소외된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편에서 그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섬겨서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 없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행복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삶의 태도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과 구조와 체계까지 다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